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부르시고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또 내 삶과 내 믿음과 신앙에 대한 또 나의 소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잠깐씩 다뤄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에 파송하시면서 이 교훈의 내용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방법, 길, 수단, 어떤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명제들을 머릿속에 탁탁탁, 마음속에 탁탁탁 새겨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이런 명제들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쳐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은 명제인 것 같은 한 가지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락될수록 그 누락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좋지 않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참 가벼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에 대한 증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전해야 뭐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교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는데 방언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대요. 그런데 그 논문을 쓰신 목사님은 방언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못하시는 분이 방언기도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그런데 대단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신 분들도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 논문을 한번 봤습니다. 좀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성경에서 약간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자기가 봐도 이거는 학부생들이 써도 이거만큼은 쓰겠다 싶은 내용이 그 박사학위 분량은 엄청 많았는데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경험하고 맛보고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자체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리고 전달하기까지 우리는 마음과 심중 가운데 그것의 의미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법정에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하거나 빼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거짓말해도 안 되고 빼먹어도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뭐한 그대로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만 전해야지 그 어떤 이상의 것도 빼거나 첨삭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주님을 내가 입을 빌어서 전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와 똑같냐면요,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그 왕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전할 자를, 이 대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왕은 아라고 말했는데 그 대리자가 그 다른 나라 왕한테 가서 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전쟁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 있을지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의 자의적인 이해의 수준에서
해결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의 순간, 삶의 여건에 따라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금씩 다른 이 감동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기준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과감히 침묵하셔야 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만 잠깐 주셨던, 허락하셨던 거라고 여겨야지, 그것이 보편적으로 신앙의 여정에 그것이 보편적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함과 동시에 그 아는 것을 증언할 때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삶을 헌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직책으로 간택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간택받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르시고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위와 실제적 능력에 있어서 모든 권위가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위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능, 능력을 이제 사도들에게 이양시키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선임이 일하다가 후임이 오면 선임이 알고 있던 일의 계획들, 선임이 사용하던 연장들 그대로 다 이양시키고 나오게 됩니다. 쏙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일이 추진되고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하고 가요? 넘겨주고 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역할을 지금 복음을 붙잡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들에게 그것들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사도에게 이 모든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12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어떤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12사도로 왔고, 그렇게 12사도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처럼 우리들에게 수용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부르심이 처음에는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그 의미가 조금씩 세밀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불렀어요. 부르셨는데 이제 어디에 어떻게 쓸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일단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일단 따라가죠. 따라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뭐 하게 돼요? 이제 보고 나누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은 총체적인 부르심에서 조금씩 집약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각 사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부였던 자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했던 세리였던 자도 있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구별되어 선택받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명. 그런데 오늘 부르심은 삶의 현장에서 첫 부르심을 입었던 그 소명과 조금 깊이가 다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부르심은요, 너를 불렀다라는 자체에 강조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부르신 것에 대한 초점이 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주는가? 그러면 부르심보다 부르심의 목적에 조금 더 뭐 하는 거예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처음에 뭐해요? 한 3주가량 연수 과정을 겪습니다. 이 3주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특색이 있고 얘를 어디 보내야 되고 어디 보내야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서에 인사발령을 내리겠죠.
그럼 그 특이점에 맞춰서 그 회사의 부르심을 받고 그 회사의 또 특별한 부서에 담당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서도 팀장이나 그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는 주 업무 이거, 자기는 주 업무 이걸 주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대면 인문대, 공대면 공대 학부생을 와르르르 뽑아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인문대 안에서 국문과, 영문과, 중문과, 철학과 또 거기에 또 나뉩니다. 각 과에 가면 또 끝나지 않아요. 각 과를 졸업한 이후에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될지, 나는 기자가 될지, 나는 학원 선생님이 될지 또 그런 계열로 또 세분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는 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지를 거기서 조금씩 정리할 것 정리하고 집중할 것 집중해가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저희가 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 뒷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뒷구멍으로 간신히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저 국문학과 들어갔을 때 독특한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다른 수업은 맨날 자거나 결석합니다. 그런데 글 쓰는 거에 관련된 수업은요, 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습작을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잘 쓰거든요. 이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글 쓰는 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많이 써본다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표현력과 어휘력과 어떤 그 흐름들이 당연히 장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은 진짜 글쓰기에 있어서는 저희 학번에서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형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때 이제 아마추어 이렇게 이상문학사 이런 데 뭐 글도 올리고 했는데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만큼 그 내면 안에 이런 장착이 되고 성장해 가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야, 나는 이제 예수 알았으니 천국 갈 거야 라고 끝나고 태만해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입학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졸업시험을 보거나 논문을 쓰거나 그래야 뭐 하게 돼요? 수요가 됩니다. 박사학위 과정 중이라고 하는 건 아무 쓸모 없습니다. 통과가 돼서 박사를 취득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박사학위 과정에 있다고 거의 10년 넘게 프로필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계 목사님 중에서도 꽤 많아요. 박사학위 과정 중 7년, 8년 이렇게 계속 논문 계속 쓰고 계속 이제 준비하시지만 통과가 되지 않는 의미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중요하지만 목표를 확실히 정해두고 집중해서 진짜 탁월하게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요, 선택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 부르심에 자만하거나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은요,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주고 있는 부르심이에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했는가 안 했는가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하면 3시간이 걸리던 5시간이 걸리던 완주하면 무조건 완주 메달을 준답니다. 걸어가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된대요. 무조건 완주만 하면 완주 메달을 준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록도 중요하지만 완주가 중요한. 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한결같은 굳건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심, 소명의 결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직무를 위임받게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서 참여한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전쟁을 할 때 보면 어떤 특공대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아요. 특공대장을 딱 세운 다음에 당신 팀원들을 고르십시오. 그럼 이제 그 팀장으로 이제 역할을 이게 임무를 받은 사람이 자기 팀원을 고릅니다. 저격병, 돌격병, 뭐
이런 걸 다 골라요. 자기 팀원을 딱 꾸립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 투입됩니다. 아무나 이렇게 생전 처음 본 사람들 막 엮어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특수한 임무에는 거기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에 선택받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투루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도들은 헌신을 위한 소명,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서 끝나지 않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까지 지속적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갑니다. 부르심이 없이 임무가 맡겨지지 않습니다. 임무가 맡겨졌다는 것은 분명하게도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이외의 것에 너무 크게 관심을 두실 필요가 그다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 이 사명보다 세상적인 명분을 우선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제가 사역했던 고등부 학생 하나가 고3이 됐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고3이니까 1년 교회 쉬고 방학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각 신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명문대 가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자기가 먼저 신자로서 거룩한 구별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명문대에 입학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재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락시키는 건가요?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는 그다지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것 이외의 그 어떤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믿음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가치 있고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내 영혼과 심령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그 나머지 이후의 것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 끝이 아니라 소명이 끝이 아니라 부르심이 시작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게 맡기신 일은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결단하고 응집시키고 거기서 받은 위로와 거기서 받은 능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임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몸이 움직이고 수고해야 그 임무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얼만큼 받았는가는 주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얼마를 주셨는지도 종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더 큰 것을 남긴 것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를 너는 많이 일한 것만큼 많은 축복이 임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에
충성된 것은 상급과는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그 은혜 이외의 것은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면 그 이후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제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기준에 맨 처음에 딱 박혀 있으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내 삶을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렇다면 내 시간과 삶과 마음을 투자하고 배분해야 되는 것의 최고점은 어디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것, 내 생활적인 것에서의 거룩한 것, 이런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명이 위임되는 그 부르심, 소명에는요, 이런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누가 불렀냐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에요.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부르셨고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계시던 주권적이고 자유적인 선택을 통해서 한 개인, 집단, 민족, 나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형태로 부르신 것이고, 이 광성교회는 집단의 형태로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머무는 이곳에서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함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일하는 일의 터전에 가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이 모든 이 기준이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대답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 주님이 거기서 분명히 다른 일을 불러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쓰임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통기타가요, 그냥 길거리 이 무명 가수가 부르면 별로 가치가 없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연주했던 통기타라고 하면 그 가치가요 천지 차이입니다. 네. 똑같은 모자도요, 그냥 매장 가서 사면 2,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쓴 모자 딱 경매로 내놓잖아요. 그러면 가치가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 똑같은 야구공, 프로야구에서 쓰는 그 야구공 돈 10,000원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막 50회 홈런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사인 받아가지고 경매 나오면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쓰임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팔에 쓰임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가치의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연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모든 이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갈 것인가. 그렇죠? 학교를 졸업하긴 졸업했는데 간신히 졸업하는 자와 최선을 다해서 탑으로 졸업하는 자의 졸업식의 감회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자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두셨지만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부르시는 자리로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당신에게 이 부분을 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신이 내가 돼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기시려는가 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멍 때리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게 준비돼야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인생을 경험해온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생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차분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안 해본 아르바이트는 거의 주유소 아르바이트 빼고는 웬만한 건 다 해봤습니다. 배달, 주점, 카페, 노가다, 음향회사부터 해가지고 법무부 사무소에서 그 법무부 사무소 대표분 그 서류 꾸며주는 일까지 하여튼 별의별 일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막 부려먹으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나를 다루셨던 과정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게 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이게 굉장한 감동으로 감격으로 나가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손 놓지 마시고 훈련하고 숙달시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음치에 박치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살짝 박치가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제가 살짝 박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기타를 연습하면서 그 박치가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조금 박치가 남아있어서 가끔 찬양할 때 보면 2박자 쉬고 가야 되는데 혼자 3박자 쉬고 늦게 들어갈 때도 있고 가끔 그렇습니다. 그런데 훈련하고 연습을 통해서 그 이만큼의 박치가 조금 줄어들어서 요즘은 가끔 나와요. 훈련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죽게 하듯 일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권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을 활용하는 것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지 내가 능력을 쓰고 발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결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이 거룩한 자리에 쓰임받지 않으면 그 능력은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재능을 줬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재능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활용하고 주께 돌려드리지 않는다? 글쎄요. 받긴 받아서 간직하고 활용을 했는데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1달란트 받은 자 기억나시죠? 받았어요. 잃어버리지도 않고 놓치지도 않았습니다.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분명히 맡기신 것이 있는데,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묵혀둔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구원과 연관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받았고 부르심을 입은 것에서 구원은 이제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표현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개털모자 부끄러운 구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기왕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침노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되지?
어제는 나한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은 왜 나에게 이런 영적인 게 감히 이런 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합당한 목적과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회심하게 되는 그 구원의 결과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내 주변에 더 많은 신앙의 동포들을 끌어모으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혈안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더러움, 병, 약한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지적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경건치 않은 흑암의 세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최소한 몇 시간, 며칠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의 공격들과 그 무지와 영적인 무지한 것들을 기도를 끊어내시고 가셔야 돼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 과정이 생략될 수 있지만 누군가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으셨다면 그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을 혼자 하지 마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십시오. 저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세요. 내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믿음의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를 가지고 기도할 건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끊게, 더러운 질병도 끊어지게, 연약함도 끊어지게, 영적인 무지함도 끊어지게 기도의 중보를 부탁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잖아요.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이름만 알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영적인 투쟁 없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타이밍에 복음이 들어졌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동조하시고 여기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고 복음을 받은 내가 해야 됩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태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길 틈이 없어요. 그 삶의 모든 순간은 나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목적으로 쓰여지고 결과적으로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회개와 믿음의 결단들이 내 안에, 들은 자 안에,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쌓여져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믿음의 분량의 수준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보다 더 한 번 예배하고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한 가지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겠다고 마음 가운데 결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똑똑하고 무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시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영역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확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더 많은 일을 감당하려고 결단하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부서에만 있으면 요것만 감당할 능력밖에 없지만 두 부서, 세 부서, 네 부서 감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요? 승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진하게 되면 승진하는 것만큼의 권위와 능력과 재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가는 보너스가 많겠어요? 조금 일한 사람들한테 가는 보너스가 더 많겠어요?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행한 대로 보응하신단 말입니다. 헌신한 만큼 축복하십니다. 우리 축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회개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계속 책밖에 돌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셨더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게 부족했네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파이팅하고 힘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단의 결과가 하나님께부터 또 오죠. 그럼 하나님 또 내 이 작은 결단에 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런데 여전히 이게 또 부족했네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흐름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순환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봉사와 직분도 삶의 모든 것이 이 부르심의 목적과 결과를 향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것이고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니에요. 찬양 드리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회복된 은혜로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소명과 사명, 주신 권능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바로 서 가시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